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장,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아마 여기서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수의 학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유하는 자료가 따로 있고, 또 마태만이 공유하는 자료가 있고,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관점이 같다. 이 어떤 관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나라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무한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여기서도 이제 나옵니다.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분리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은 이후에 뭐 천국이 없냐 그게 아니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재시켜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봤으면 좋겠고요. 그 가르침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잠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걸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학이다. 우리가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세계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면서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를 하죠. 이렇게 책 읽기를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책 읽기를 하고 과거에 이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 제가 가만히 보면 목사들이 읽는 책과 교인들이 읽는 책이 다릅니다. 교인들이 다 달라요. 교인들이 읽는 책은 대부분 간증집이라든지 신앙 에세이라든지 이런 걸 읽는데 목사들은 신학책을 읽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실종됐느냐? 이게 실종됐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신학자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계를 구성하니까.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의 영역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는 신학교는 그렇잖아요. 성경의 해석도 계속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평신도들은 그런 거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유가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존의 신학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예수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이미지와 그 세계관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이따가도 이제 누가 등장할 거지만 이게 뭐냐면 대부분 바울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전통 안에서 아니면 어떤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우리가 취사 선택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내가 이해하는 예수의 모습의 전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세계관하고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면 혼동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혼동되는 것보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태까지 신학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 읽기를 보고 주일날 아마 이제 우리 이제 창립 1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죠. 뭐 이제 그래도 예배는 다 비슷하지만 여하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속회를 할 때 7개의 공의회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또 공의회가 하나 더 늘었죠. 1960년대에 있었던 바티칸 제 2차 공의회인가요? 그게 이제 제 8차 세계 교회 공의회였어요. 근데 지금 그 전까지 있었던 7개의 공의회, 이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의회 중에서 칼케돈 종교회의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람이라면 밥을 먹어야 살고요. 그렇죠? 숨을 쉬어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고요. 어떤 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흐름이 있고 동시에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유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근데 그런 모든 면들을 사실은 별로 얘기를 안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원하겠죠. 계시를 받아서 직통으로 그냥 말씀하실 것이다. 예. 근데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라면. 예, 그렇죠? 예, 어느 책에서도 참고하고 영향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독창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잘 안 했어요. 예. 훈련을 잘 안 했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어떤 도전이 있다든지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과 개토화가 되고 세상과 대화가 단절되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 현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바깥에 있는 어떤 논리, 특별히 이제 요즘에 많이 공격이 들어오는 철학이야 뭐 이제 비슷하니까. 근데 과학적 논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피하려고 그러고, 아이, 뭐, 그냥 믿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교회가 바깥 세상과 격리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 이제 교회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만들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뭐 목사도 잘못이고 거기서 또 이제 계속 목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들을 요구하는 교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한번 마음을 열고 사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 전체가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공청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요번에 그 전체 전교인 수련회를 잠깐 갔다 왔지만 그렇게 짧게 갔다 오는 것보다 좀 긴 시간 동안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속에서 사실 이런 것이다. 신학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런 내용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뒷배경 언제 한번 책 읽기 할 때 제가 이제 사용했던 그 사진인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서 제가 계속 공부를 했었지만 그쪽 북쪽의 스코틀랜드 북쪽 지역, 하일랜드 지역은 가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아이오나 섬이라고 과거에 스코틀랜드를 선교했었던 선교지였습니다. 섬이었어요. 아주 작은 섬인데 여기에 있는 아이오나 수도원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수도원인데 바로 이런 구석 정말 그 옛날 로마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는 저 총구석이나 마찬가지죠. 영국의 저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있는 저 자그마한 섬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오히려 스코틀랜드를 선교하는 선교의 중심지, 기도의 중심지가 됐었다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앞에 사진을 찍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의 하나님 나라, 예수의 가르침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제 랍비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먼저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책 안에서 그럼 랍비라는 사람이 이제 선생이잖아요. 근데 랍비라는 선생 그룹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떤 배경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랍비는 누구냐? 아마 바리새파였을 것이다. 예. 근데 성경책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파하고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은 굉장히 개혁적인 분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도 다 같은 형태의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처음에 두각이 딱 나타날 때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유다 전쟁이 한 70년경에 끝나는데 그때쯤부터 성경책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유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그쪽 뭐 많이 죽고 그쪽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두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하고 기독교인 공동체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라졌죠. 열심당하고 SNF파는 이제 제사장 그룹의 일부라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근데 SNF파하고 열심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딱 사라졌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바리새파하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것보다도 이 랍비 그룹이죠. 전통적인 랍비 그룹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아무것도 없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히브리 바이블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바로 메시아께서 오신다, 네, 도래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이제 후기 유대이즘, 후기 유대교의 하나의 어떤 그 희망과 소망에 예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께서 오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랍비 전통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서로 막 싸웠다, 예수님하고 바리새파하고 사이가 안 좋게 성경책에 나오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딱 두 그룹만 남았다니까요. 라이벌 그룹이었다니까요, 두 개가. 그러니까 사이가 좋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쪽 그룹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저기 누구예요? 저 바울도 바리새파 랍비였잖아요. 자기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랍비라고 우리는 주로 얘기하죠. 바리새파라고 얘기 안 하고. 이쪽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책 읽기를 할 때 예수 하버드에 오다 그걸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1세기에 랍비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던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통, 이런 랍비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단순하게 거기에만 영향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어요. 이 경구와 비유의 대가였대요. 여기 이제 책에는 여러분이 좀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 이제 짧게 이야기하려고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구가 짧은 말이에요. 아포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돈하고 하나님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짤막하고 압축적인 말씀들을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랍비 전통 안에서 보면은 비유 전통이 많아요. 랍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랍비들을 만약에 찾아가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딱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구도 사용하시고 비유도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랍비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비유만 사용을 해요. 누가 있었다 그래서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비유죠. 그런데 예수님은 경구도 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치르게 두어라.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라니까 죽은 사람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죠.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산자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게 했고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렇죠? 그때 바리새인들을 두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많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일 끝에 최종학위가 쭉 보면은 이제 과거 그 인도의 그 그루들이죠. 스승들하고 제자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그 책 두께가 9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 책들이 지금 꽤 있어요, 저한테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대화. 물론 이제 그 히브리 전통 안에도 그런 스승과 제자의 전통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죠.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대충 뭘 받았다. 옛날 보니까 무슨 일주일 만에 신학교 갔다 왔다. 무슨 목사가 됐다. 자꾸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역사적 예수만 보더라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경구는 압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불교의 화두와 같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별로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화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논리를 깨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고가 우리의 어떤 논리에 다 이렇게 이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논리를 벗어난 것들은 보질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건 다 내 생각대로 되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다 그렇게 되게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이 다 있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고 계시다 하면은 논리적인 영역이 있고 비논리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봐도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입자, 양자라는 입자 단위로 딱 내려가면 법칙에 따라 안 움직여요. 어떨 땐 이렇게 움직이고 어떨 땐 저렇게 움직이고 지 멋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이 존재
존재를 하고 한쪽에서 규칙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머리라는 것들이 다 규칙성에 자기 자신의 의도성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려고 하는 게 화두의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론 기존의 사고 자체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비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막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압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경구는 좀 압축적인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 쭉 읽어가다가 굉장히 압축적이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제일 늦게 온 사람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주셨잖아요. 임금을. 주인이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이게 왜 같이 줬냐? 왜 같이 줬?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달란트의 비유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이게 달란트의 비유는 이제 옛날에 순전히 전도 무조건 늘려라. 목사 입장에서는 뭐 좋죠. 뭐 교인들 열심히 달란트의 비유 들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칭찬 듣는다. 대부분 이것이 이제 달란트의 비유였지 않습니까? 근데 달란트를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자기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능력을 땅 속에 묻지 말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해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천재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불찰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불찰도 있어서 자기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말, 뭘 해도 한마디 하려 그러면 못하게 하고. 저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4번 유형이 뭐냐면은 예술가 유형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 딸들 보니까 둘 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못 그려요. 굉장히 그림을 못 그립니다. 내가 핀잔을 많이 들은 거죠. 어렸을 때. 자신감을 듣지를 못하고 핀잔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에 나타나요. 자신 있게 못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취미를 잃고. 근데 예술가 유형이다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제 만드는 거는 나이 들어서 그래서 좀 뭐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하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남들한테 베풀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묻어두지 마라. 묻어두지 마라. 그런 얘기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약자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저희 바빌론 포로로 이렇게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북쪽에서 자리 잡았던 과거의 아시리아한테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던 사람. 그렇죠? 다시 되돌아왔던 그 사람들은 꽤 오래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남쪽에 이제 자기가 바벨론에서 끌려와가지고 풀려와서 보니까 저기는 잘 살고 여기 못 사는 거예요. 좀 도와주고 그러지. 그래갖고 성전을 딱 지으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성전 같이 만듭시다. 딱 이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우리끼리 만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왕따를 시켜놨었어요. 그리고 뭐 혼혈민족이다 어쩌다 막 이랬는데 뭐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도 혼혈민족 아니었습니까? 다 그렇는데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북쪽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한 예수님 시대쯤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남쪽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있다고 치죠. 이렇게 쭉 이렇게 딱 치면 여기가 유대 땅, 여기가 한 사마리아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이게 남유다.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이쪽 끝이 이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성전을 오기 위해서 남유다로 이렇게 쭉 내려오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가든지. 이 땅은 지저분한 땅이다 막 이래가지고. 하여간 이 사람들 차별 심합니다. 우리나라 무슨 경상도 전라도 그거는 유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그냥 강도 맞아갖고 쫄딱 다 뺏겼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다 지나갔다. 그 사람들 유대에서 성전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도망갔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이웃이 돼줬다 하는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웃은 누구냐? 차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지 출신 성분이 누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도 서로 남들이 천하다고 얘기를 하도 서로 돕고 살아라. 그렇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선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비유를 도전하는 비유라고 항상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사람을 오히려 선한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기존 체제의 편승해 있는 청중의 삶의 방식에 도전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신학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이야기를 쭉 하면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세계관이 깨질까 봐.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기존의 세계관을 깨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교회에서 대형교회 보면 대형교회가 이대로 쭉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쭉 가는 게 좋잖아요.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두개인들 쭉 얘기를 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니까 죽어서 뭐 심판받고 그거 싫어하니까 그런 세상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그 비유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체계와 기존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비폭력과 참여라는 두 가지 실천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역사적 예술을 공부하는 분들이 여태까지의 어떤 압축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장 짧게 우리들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비폭력.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라. 싸우지 마라. 저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리고 참여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아버지를 찬양하죠 먼저. 예.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셨는데 그 도래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이 언제 도래하느냐 이거를 이제 묵시적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급박하게 우리들한테 딱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빡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옛날에 켈트 형성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다. 이 안에 있는 선함을 드러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주었고 인간의 실천 속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뿅하고 해서 그냥 본인이 다 다스렸다면 이런 문제도 안 일어났을 텐데 인간들한테 맡겨가지고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한테 이 땅을 맡기고 자유를 주고 통치에 힘을 준 거죠. 그러면서 같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시는 거. 이끌고 가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런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참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 가만히 보면 난 여기에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은총 이야기다. 은총만 강조해요. 그래서 칭의만 주로 강조를 합니다. 예.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웨슬리 같은 경우에 성화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장로교 학자들도 그냥 맨날 은총만 얘기하면서 엉뚱한 짓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구성을 하는데 웨슬리는 애초부터 성화의 삶을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이 마음속에 웨슬리의 신학적 구조는 이래요. 마음속에 인간의 어떤 반역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젓가락질을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은 하도 이제 젓가락질에다 고수들이 되셔갖고 몰랐는데 어렸을 때 다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저번에 제가 서양인들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애들 젓가락질하는 거 보니까 가관이도 많죠. 근데 제가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그쪽 버클리 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쪽에는 이제 차이나타운들이 많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백인들도 젓가락질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쪽 시카고 쪽에 제가 제일 처음에 갔었거든요, 유학을. 근데 거기서 중국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애들이 중국집에는 다 젓가락을 주잖아요. 짜장면 같은 거 먹고 그럴 때 우동 뭐 먹고 그러는데 그 우동 먹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 둘이서 앉아서 젓가락질 하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쥐고 이렇게 해갖고 막 말아가지고 먹더라고. 성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못하다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자꾸 반영으로 빠지려고 간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주님의 사람의 몸으로서 바꿔야 된다. 이건 뭐냐? 성화의 실천이다. 그렇게 바꿔야지 우리의 마음 속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도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웨슬리가 성화를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 예술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의 참여 속에 온다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버트 펑크라는 사람은 예수의 담화는 선배들로부터 빌려온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담화의 내용에 독특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비유는 이제 유대인들도 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날카롭고 압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경구라고 있었잖아요. 이 경구와 같은 이 표현 자체는 예수만의 독창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반복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었고요. 현자들 가운데 예수만큼 독창적으로 이 특정한 담화 형태를 발전시킨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말씀을 그렇게 잘하셨다. 예, 저도 이제 상황에 맞게 탁탁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설교도 그래서 계속 고치고 막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순간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구와 비유가 가르치는 가리키는 지혜는 뭐냐? 마쿠스 보고는 뭐냐면 예수의 도전을 받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전통적 지혜라든지 인습적 지혜라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그 지혜의 삶의 방식이 전통적인 지혜 혹은 인습적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대받는 미래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미래의 방식은 이러한 인습을 타파하고 체제 전복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오셔도 교회는 반기지 않을 거란 말이다. 예? 교회가 다 이제 이미 교권이 다 확립이 돼 있고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저 니코스 카잔차키가 쓴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스페인에 딱 나오세요. 스페인에 딱 오시는데 거기 스페인에 있었던 그 추기경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여기 왜 왔냐고.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용도 목사라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래서 논문까지 쓰신 분은 그분도 똑같아요. 현대 교인은 괴이한 예수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거 똑같아요. 복 주는 예수 막 이런 얘기다. 부의 예수고 말이지. 부자의 예수, 힘 있는 예수. 그렇지만 예수의 예수는 성경에 이게 쭉 보니까 예수는 가난함의 예수였고 약자를 돌보는 예수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로 가는 예수였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만든 창작한 예수를 자꾸 우리는 따라가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지금도 그래서 그 이용도 목사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용도 목사가 너 예수도 찍고 보면 처형받을 수밖에 없다. 처형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하다고 생각한 1900년대 초반에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그냥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교회에서 왕따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 분이 나와서 철저하게 예수의 뒤를 쫓아가려는 사람이 나오면 또 똑같이 왕따를 당하겠죠. 왜냐? 교권이 확립됐고 여기서 이득권과 기득권 집단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저 사랑의 교회쯤 사이즈 되는 교회 딱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거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 교회 그 가난한 사람들 다 줘. 그 빌딩 2개 굉장히 크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들어가 살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인습적 지혜, 뭐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권력, 자리, 명예가 인간을 가치 있게 한다. 지금도 뭐 이제 가치 있게 하죠. 예. 근데 그런 모습에 길들여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의 시각은 다른 거죠. 예수는 돈과 재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 다 사는데 필요한 얘기지만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자리라든지.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돈, 재물, 명예, 자리, 뭐 권력 이런 것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다. 네. 그러면서 이 인습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는 저것과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이게 자랑하고 자기 이제 육체를 자랑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예. 그게 뭐 얼마나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경고와 비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제 더욱더 깊이 신학적 질문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분도 이제 조직신학자신데, 한인철 목사도. 근데 이제 지금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하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이라는 것, 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내 돈을 향한 삶이라든지 권력을 향한 삶이 아니라, 그렇죠? 이번 주 이제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 근데 그 친구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려고 그랬다. 요즘의 교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서로 가난하고 힘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거예요.
예, 저도 많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막 고민들도 많고 막 이런데, 근데 이런 모든 면에서 계속 유혹을 받죠. 사람인 이상. 근데 이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 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안 이뤄. 예, 다들 이제 뭐 그냥 뭐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얼마 전에 감독 선거 있었지만 뭐 큰 교회 가려고 그러고 다 그래.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 아름다운 삶 아니야. 작은 교회를 맡더라도, 그렇죠? 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손 붙잡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서 같이 통치가 되고, 우리들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듯이 서로를 신뢰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바로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우리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까도 이렇게 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유대 전통, 라피 전통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비유를 잘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특이했다, 독특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견유학파 중에 하나였느냐, 이게 제가 좀 아까 얘기했는데, 저기서 이제 저 책이 있어요. 저기 김영옥 씨가 쓴 도마복음서 강해 해가지고, 그 양반이 또 한참 무슨 뭐 성경을 쓰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뭡니까, 백낙적 선생의 뭐 그 K 인문학 해갖고 그쪽에 나올 때는 또 이제 막 성경 까대더라고. 기독교 까대고. 나 하여튼 뭐 그 양반이 하여튼 뭐 기독교 얘기할 땐 거의 그 뭐랄까요, 거의 뭐랄까, 그 거의 즉흥성, 막 그냥 거기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여하튼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그쪽 그 도마복음서 강해를 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이게 견유학파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썼을 때 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논의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견유학파 중 하나였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시스티나 성당,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쫙 그린데, 그쪽 한 부분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것을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쭉 나와요. 다 나오는데 중요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요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네. 플라톤이 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요 두 명이 이제 중간에 센터에 배치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플라톤은 손가락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초월을 이야기합니다. 이데아를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해요? 초월과 이데아를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법칙. 예.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아버지인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손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땅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그림의 얼굴입니다. 예. 요게 이제 요 그림이 그 누굽니까? 요 그림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상징하는 요 그림이 이제 미켈란젤로고요. 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최후의 만찬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갑자기 막 병주는 이런 사람들. 몰라 됩니다. 하여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놓고 플라톤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여기 미켈란젤로 얼굴을 갖다 놓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야기했고요. 요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게. 요 사람이 디오게네스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지혜를 구할 때, 당신이 구하는 건 뭐냐?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앞에 햇빛을 가리고 있군요. 좀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옷도 후질근하게 입고 그냥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자연 안에서의 자유를 탐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견유학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도미닉 크로스안과 머튼백 같은 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견유학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요. 예수가 견유학파일 수는 없죠. 그리스 사람도 아니고 헬라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들었을 수는 있겠죠. 거기서 자랐으니까.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이 헬라 지역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점은 인습 타파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했고 한 집에 머물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랬잖아요. 견유학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견유학파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예수는 시골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루살렘 바깥에 변방을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견유학파는 개인적인 철학을 주로 얘기했지만 예수는 항상 공동체 중심의 삶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유학파의 상징은 배낭과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배낭과 지팡이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4절
14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그렇죠? 전대도 자루도 가지지 말잖아요.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인사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경우인류 학파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 지역에서 토착화된 운동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죠? 뭐 학자들은 별 의견을 못 냅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2000년 전에 뭐 타임머신 타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봤다고 직접 봐도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나 이렇게 단정할 경우 예수를 그리스 견유학파의 아류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신학자였으니까 최대한으로 조심하는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할 때 김효옥 같은 경우 그냥 견유학파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 견유학파의 아류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인간을 가만히 보면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없습니다. 하도 자기가 잘나서 그럼 자기도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도 남들 비판하지 말라면 비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예수도 함부로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한테 그리스 철학의 아류다.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어느 책에서는 무슨 뭐 예수를 자기 다 우습게 여긴다는 둥, 예수가 허구적이라는 둥, 뭐 이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요즘에 좀 정신 차렸나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이 돌아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자생적 견유학파냐, 이제 이런 논의가 나와도 사실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효옥의 도마보험서에서 예수를 견유학파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한인철 교수가 이런 얘기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의 형상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안과 밖이 같은 사람.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멀튼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회사 갈 때 회사 가서 상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꾸미고 왔는데 머리도 잘 자르고 옷도 잘 입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 저게 어울리지가 않아. 그런데도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그거 어울리지 않는다고 머리 다시 하고 저 옷 다시 입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잘 어울리십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안팎이 같은 삶,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일치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고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이 도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건데 내가 도대체 누군지 어떨 땐 이러고 어떨 땐 저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페르소나 안에서 그렇죠. 자기를 감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나중에 혼돈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안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법칙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지금 하여튼 아주 그냥 아주 짜증나게 하는 그 인간들 그래 법칙대로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 다 뻔히 아는 거 다 보고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자기들만 방어하려고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자기네 부부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법칙과 이 통치 법칙 안에서 살면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로마의 통치나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는 반대하지만 새로운 또 정권은 아니다. 정권이 들어서 갖고 저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현실적으로 만들어낸데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신국이라 그랬잖아요. 신국이라고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쉽지 않죠, 교회도. 각기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기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기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아무도 못 말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갈까? 자, 우리가 성경 읽고 예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지니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딱 얘기하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나라를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우리도 논의해야 되고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또 목사는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과 하나님,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는 첫째는 이제 상류 전통, 신화와 서기관의 묵시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둘째는 민중 전통의 묵시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묵시종말론이라는 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는 상류 전통의 지혜의 하나님 나라, 넷째 민중 전통의 지혜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뭐였느냐? 보겠습니다. 묵시종말론과 종말론은 뭐냐? 묵시종말론은 세상이 약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제끼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예. 지구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거기처럼 빵 멸망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말론은 뭐예요? 예, 세상이 약해서 끝나지만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듯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야? 달란트를 꺼내듯이 계속 꺼내면서 그 나라를 만들면 살라 그러죠. 예. 그런 나라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묵시 종말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고. 상류 전통에 그런 묵시 종말론이 있어요.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그 이야기를 보면 상류 계층들이 생각하는 묵시 종말론이 있고, 민중 전통의 묵시 종말론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너희들 하늘나라 곧 올 거니까 빨리 목욕제게 해. 그게 이제 세례잖아요, 그 사람. 목욕제게 하고 지금 바로 다가와가지고 이 나라 절단 나고 새로 시작할 거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묵시 종말론이었던 거죠. 묵시. 근데 상류 전통의 지혜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지혜라는 것은 뭐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나오는, 그렇죠? 우리 자신의 어떤 섹스투스의 경구들은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는 지금 캐톨릭에서 읽는 책입니다. 어리게 외경이에요, 외경. 여기서 지혜서가 쭉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것도 경구 비슷하게 쭉 돼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근데 이런 지혜가 충만한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민중 전통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묵시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이었고요. 그리고 민중 전통의 지혜의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결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는 묵시 종말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종말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건 다 추측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추측한 겁니다. 30세쯤 활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공생애를.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 사해 근처에 가서 묵시 종말론적 예언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그룹 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책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공동체에 속하게 돼요. 더욱 강한 분, 곧 능력 있는 분을 세례 요한과 함께 기다렸을 것 아니냐. 이 세례 요한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걸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갔으니까 같이 기다렸지 않겠느냐.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추측이죠. 그렇죠? 그 후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붙들린 다음에 그때부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붙잡힌 후에 그의 묵시 종말론에 동조하지 않고 이제 종말론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까 너희들 다 버리고 나 따라와. 요즘에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잖아. 지구 망할 거야. 나 따라와. 다 팔고 나 따라와. 그래야 여기서만 안전하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일종의 묵시 종말론이라는 거죠. 근데 종말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세례 요한이 다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은 맞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 하나님 나라는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천국 가서 그 나라가 아니라 도래하는 나라예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바로 그 사람들 안에는 세례 요한보다 모든 사람이 더 크다. 세례 요한은 뚝 떨어지는 걸 원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임박한 도래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현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현존하십니다. 현존하심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감동이 되잖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을 누가 풀어줄 때, 아니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감동이 되잖아요. 왜 감동됩니까? 왜 감동이 됩니까? 이 안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뭐 심리학적으로는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그 나라의 그 어떤 감동과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그 감동과 기쁨의 나라를 우리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라도 어느 순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죠? 저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기도를 쭉 가르쳐 주니까 그 깜방에 가서 감옥에 가서 봉사하면서 거기서 관상기도, 침묵기도 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편지가 왔대. 우리 그 신부님 덕분에 이 감옥에서 수도원으로 바뀌었다. 자기는 이제 여기가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에 이제 임재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도 감옥도 그 사람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온다, 무슨 옛날에 뭐 시한부 종말론 뭐 어쩌고,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묵시록인 거예요. 묵시록.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 입장은 뭐예요? 사실은 뭘 얘기하려고 로마 시대의 전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다 짬뽕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이제 곧바로 몇 날 며칠 날 하나님이 확 내려오신다. 이제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표현은 그냥 개입도 우리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내려와서 세상 끝장낸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협력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협력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안 하시잖아요. 방황하면 방황하게 해주시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삐딱선 타게 해주시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나서 도와서 다시 하나로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게 법칙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맨날 삐딱선 타니까 내버려 두시죠. 그래갖고 침략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다시 뼈를 깎는 회개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잖아요. 자, 폭력이 아닌 비폭력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 때리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면 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이론적으로 막 내세운 사람이 뭡니까? 톨스토이입니다. 예. 이걸 실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간디예요. 오히려 이교도인데. 기독교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산상수훈을 붙들면서 거기서 비폭력 평화를 배웠고,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에 심취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폭력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을 쫓아내죠.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죠. 간디 같은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 봤는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여기는 오타가 많네요. 따라 세상을 살게 될 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 여기에 실현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따라 살면 돼요. 교회 안에서 따라 살면 되고 속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반에서도 모범생이 있고 뒤에서 삐딱선 타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범생이 됩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따르자. 그 뜻에 따라 제대로 그 뜻을 따라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의 천국은 다르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떤 거예요? 오는 것이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혼동해서 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에요. 오는 것이 와가지고 나라가 뿅 하고 나와가지고 뭐 나라가 다 없어지고 누가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계속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책 읽고 침묵 기도도 하고. 그리고 천국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의미 안에서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저기로 가서 저 세상으로 가서 너희 있는 곳에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려고 내가 저기 간다. 근데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저기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당신께서 계신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게 이제 또 믿음이잖아요. 그렇지만 공간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과는 혼돈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이 두 가지를 대부분 혼돈에서 얘기하면서 계속 죽은 다음에 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이 되죠.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의 말씀 따르고 기도하고, 그렇죠? 가면서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성화적인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독교는 이 삶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빼고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짬뽕해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가는 걸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맨날 달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고. 그렇게 이야기가 왜 되느냐, 왜 비판을 받느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종말론을 얘기할 때 묵시 종말론적인 이야기에만 집착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역사적 예술을 공부하면서 우리들한테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였을까?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세상, 뭐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세금을 엄청나게 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교세를 통해, 헤롯 안티파스는 국세를 통해 로마 제국세를 통해 민중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넬슨 폴 마이어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기간 동안 갈릴리의 소작농들에 대한 경제적 수탈은 예수님의 대안적 왕국 운동에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유니언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성사학 교수였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지금 절판이 됐지만 이 사람의 책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배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방향하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서 신학을 또 자기네들한테 맞게 구성을 하겠죠. 자기 멋대로.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냐? 다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냐? 아니면 같이 하냐? 하나님만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시종말론이고요. 인간만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부신 다음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요즘에는 마르크스, 혁명을 통해 갖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자. 이거는 그런 건데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참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재하시는 나라. 임재하시는 나라 안에서 충만하게 돕고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협력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 비전들을 가지고 해야죠. 교회 조직도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방향도 우리 하도 지금 없다 그래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놀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목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 참여 속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면서 그 체험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서 그 어떤 그 삶의 기쁨 속에서 이웃들을 또 초대하고 그러면서 그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면서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가야죠.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세상이 바뀌어 나가지 않고 이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짐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교회 출신들이 오히려 이제 다 옛날에 이제 뭐 소망교회 거기 이제 고려대 소망교회 파 그쪽 파들이 그냥 다 어떤 출세의 어떤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자리의 비유예요. 그냥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서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소를 샀다는 거죠.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배자들 그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이 들어와서 이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종대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싹 다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모두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뒤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치워라. 이거 이제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 비었을 때 이제 주로 이 설교만 해요. 강권하 해가지고 다 억지로 불러갖고 다 전도해. 빨리 여기 빈자리 다 채워.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자리 채워갖고 뭐 그러라는 소리,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이 얘기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데 초대된 사람들은 총독부 살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잘 봐야 되는데. 총독부 사람도 아니고 헤롯 왕가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율법학자 집단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이들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초대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들이 초대됐다고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다 초대됐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초대된 사람들은 4천, 5천이 아니었다. 예수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12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은 아마 12지파에 맞춰졌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돌롬에 그 사람이 뭐 나옵니까? 빌립도 가끔 나오죠. 그렇죠? 빌립 나오는데 뭐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마띠아라는 사람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한 다음에 그 사람 자리 채워주는 거라고 딱 나오지.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마띠아는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12제자에 맞춰졌을 것이라 추측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 그리고 여인들 한 그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고대 그 스승들 중에서는 여인들을 제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공자한테 무슨 여성 제자가 있었습니까? 예, 노자는 하도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예, 붓다 또 예수님 여자 제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도 막달라 마리아 반복적으로 나오죠. 살로메라는 사람 등장하죠. 예,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얼마나 편견에서 자유로우셨나. 당시의 편견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하나님 나라의 때와 장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 작은 누룩과 같은 그 작은 달란트를 꺼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네. 우리도 창조 영성을 공부하면서 과거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우린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주시듯이 우리도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잘 안 주죠. 이런 사회 내에서. 나누지도 않잖아요. 정보도 제공 안 하잖아요. 나 혼자만 하려고 그러지. 자, 묵시 종말론은 하나님이 정한다. 그렇지만 예수의 종말론은 언제든지 올 수도 있고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이 사람은 일평생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 그리고 우리가 침묵기도 같은 거 열심히 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성격과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의 사랑이 되는 바로 그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얻어지는 공동체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오는가? 어디에 오지 않죠. 모든 곳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옥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가정과 직장 다 될 수 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딱 만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속인 일이 있으면 4배 이상 다 갚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 집을 구원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재하셨다. 이 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원 품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왔었던 사람, 저녁 때 왔던 사람, 어떤 사람은 길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임금을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이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그건 내가 정했다. 네. 이야기는 뭐냐? 이 사람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자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이라도 그래도 그 자리라도 돈이라도 좀 받으려고 와서 일했어.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하루 먹고 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계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숫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를 썼죠. 하늘나라에는 번질 수가 없다고. 숫자가 없다고.
차례도 없고 계속 우리는 그냥 숫자에 매여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석차, 뭐 아파트 몇 평, 그렇죠? 어디 사느냐, 어느 무슨 번지에 어떻게 사느냐, 다 숫자로 사람 따지면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재한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줬더라면, 계속 그냥 직장 구하는데 구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억지로 가서 일했는데 똑같이 임금 주면서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분한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묵시종말론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일시에 땅 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밤중에 확 떨어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을 땅에 심을 때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그 겨자 나무가 우리는 이제 겨자 나물이잖아요. 겨자잎, 상추쌈 같은 겨자잎인데 쌈은 아니죠.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좀 알인 겨자 그 풀인데 여기는 풀이 아니라 나무예요. 사람보다 훨씬 큰. 근데 겨자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얇은데 뭉쳐서 핍니다. 퍼져요. 겨자 나무가. 씨가 작으니까 퍼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새들이 깃든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오는 그 새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겨자나무가 된다. 너희들은. 그렇죠? 너희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작고 서로 너희들이 미약하지만 이 안에 겨자나무 숲이 되면서 커다란 숲이 되면서 그렇죠? 그 안에 새들이 깃들면서 새들을 품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숲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겨자씨와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한 사람인가 싶더니 곧이어 그 주변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총독 정치와 독재 정치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간대요. 점점. 그들이 이제 통치하지 못하는 우리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새들이 모여들어요. 새들이.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그렇지만 쉼이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여야에 따라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우리 주변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운동이 돼야 돼요. 사실은 교회는 무브먼트잖아요. 무브먼트. 운동이에요. 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이고 무브먼트입니다. 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일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대한민국에서 뭐 그 인간의 편으로 가짜는 사람 밑에 지금 있어서 아주 힘들지만 그 통치 아래서 그 사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동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 서로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품고 가면서 이 나라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었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더 아름다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